네, 오늘 이야기는 본문 내용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장면과도 같은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닥친 마지막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거의 심판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장면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근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28장 말고요. 그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죽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라는 내용의 본문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 사무엘이 죽음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다윗이 광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발이라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분노했던,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또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사울 왕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사무엘 죽고 다윗, 사무엘 죽고 사울 왕. 비교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고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대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다. 이게 그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삶의 어떤 분기점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죽음, 이런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삶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은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눈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 원인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삶의 어떤 분기점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할까? 이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거나 삶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르는 나라와 모르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 때의 계획대로 살 수 없고 삶에 자꾸 변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산한 삶의 영역의 그 반경보다 계산에 넣지 못한 그 부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다. 우리의 삶의 정답이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한테 나아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못했고요. 다윗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이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설교 마지막 때 함께 읽었지만 시편 40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근데 이런 고백이 다윗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시편 130편 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마주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더욱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이자 전부인데요.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현실적으로 내가 죄를 마주했을 때 그 현실 속에서 죄를 어떻게 대면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찰한 책이 죄 죽이기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도 나름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이 이제는
이제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게 작심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꾸역꾸역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어린이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무리 물어도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쫓아내었던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라는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요, 그 죄로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죄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예요. 이혼 숙녀 캠프에 저저번 주에 했던 그 부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부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내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병씩 소주 한 병씩 매일마다 마시고 잠에 드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2호선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어보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내가 대답을 하죠. 고민하면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2호선 상담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분 병원 갈 때 같이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호선 상담가는 아는 거죠. 인간의 말이 하등 쓸모없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아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죄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듯 그냥 그 죄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날아갑니다. 사람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이렇게 말하죠.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엔돌을 가려면요. 이 수넴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엔돌의 무당을 만나러 가려면 그 적진을 돌파해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무당 만나러. 근데 이게 죄라는 게 그 눈앞에 보이면요. 자기의 목숨 따위는 별거 아닌 것,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나방처럼 죄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오늘 이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인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무당 따위가 사무엘 선지자를 그 영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이걸로 엄청 막 그 논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 아닐 거다, 그냥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무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무엘 맞고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무당이요.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 무당들이 그래서 영빨 등급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시죠? 무당들마다 자기가 모시는 신만큼의 영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넘어서는 거는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당들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무당이, 그러니까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린 게 아니고요. 무당한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말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눈앞에 짠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무당이 눈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무엘이라는 그 영혼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게 사무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이걸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점치러 이제 무당 만나러 가서 무당이 그 문전박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쟁이지?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당들이 있었다. 너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당한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답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을 무당이 귀신의 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영역의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으로는 그 사람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귀신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까 우리가 저기도 이야기했지만, 빨간 신호등 이야기도 했지만, 왜 자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무응답으로 대답을 하실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와도 똑같죠. 세상의 권세가 내 눈앞에 오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섞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섞여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동시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지금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무당을 쫓아냈거든요.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무당은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무당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무당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무당을 그냥 쫓아낸 겁니다. 그래, 죄를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다. 사울 왕에게.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사를 계속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왜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면서 한켠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너희들은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헤렘, 완전한 진멸, 완전히 다 쳐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져야지. 완전히 다 사라져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자기 개발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영상을 많이 보냐면 명상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소음이 많다. 소음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다 단절되어서 침묵 속에서 고요함 가운데에 자기를 30분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둬봐라. 그러면 내가 비워진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비워라. 거기까지 맞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시편 130편에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러니까 물속 깊은 곳.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깊은 물 속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게 소리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내가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합니다. 제가 깊은 물 속에 잠겨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삶의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과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죄를 죽이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존 오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죽이기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인식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충만하심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좌정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내 삶을 막아서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주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과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은혜를 맛보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